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손에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늘 우리가 길벗으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해서 가정에 관련된 많은 설교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눠보고 있는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예, 1절만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인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구절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너희 몸이라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아빠 요 앞에 계셔. 자, 우리의 몸, 여러분 각자가 영적 예배를 드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산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야? 자, 그것에 대해서 2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몸이 되기 위하여 2절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다? 마음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변화가 돼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3절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 자, 다시 거꾸로 가면 우리의 생각이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쭉 과정을 보셨죠?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새롭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다? 우리의 생각이다.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생각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헬렌 켈러를 아십니까? 네, 헬렌 켈러가 몇 가지 장애를 앓고 있었나요? 승현이가 얘기해봐봐. 말 못하고 못 듣고 또 못 보고. 헬렌 켈러는 3중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면서부터가 아니고 19개월 때 뇌수막염을 앓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뇌척수막염이라는 질병을 앓고 그 다음에 귀에 장애가 오고 시력에 장애가 왔어요. 근데 귀에 장애가 오니까 그 이후에 말을 못하죠. 자, 왜 말을 못하죠? 귀에 장애가 왔는데 왜 말을 못하죠? 자, 우리 승현이 한번 얘기해봐봐. 못 들으니까 대답을 못한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왜 귀에 장애가 오면 말을 못할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언어 소리를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다시 질문 드리겠어요. 헬렌 켈러는 나중에 말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일단 처음에 수화로 말을 배웠어요. 수화로 단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살 때부터는 어느 정도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강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강연을 했고 글을 썼고 책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못 들었던 헬렌 켈러는 어떻게 말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었는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헬렌 켈러는 1880년도에 태어나서 제가 태어날 때 그 해가 1968년인데 1968년 6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헬렌 켈러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위인전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도 살아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헬렌 켈러가, 저는 그 말을 하게 됐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못 들었는데 어떻게 말을 했을까? 오늘 제가 그것의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을 조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헬렌 켈러는 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못 들었는데.
생각이 언어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명을 받으면서 저까지도 놀랐어요. 헬렌 켈러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이 언어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뭘로 하십니까? 언어로 하죠. 그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뭐로 해요? 언어로 한다는 얘기예요.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귀에 장애가 있어도 떨림으로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말을 해요. 신기하죠? 근데 그 이치가 무엇이다? 생각이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보이죠? 시작.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생각의 소리.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소리가 없는 언어의 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은 소리가 없는 언어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으셔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이 언어로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대화 상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하고 있죠? 생각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과 대화하고 있다.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소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안에서 내가 언어로 소리 없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생각으로 누구와 대화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도 대화를 하지만 자기 자신이 아닌 성령과 대화할 때가 있어요. 또 많은 부분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악한 영과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도 경험을 못했고 악한 영도 경험을 못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날 때부터 그 생각이 어떻다라고 얘기하죠?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이 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보세요. 우리 예나같이 예쁜 아기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 때부터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함을 뭐 저런 아기가 뭐 누구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뭐 사기치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위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그렇잖아요. 나 배고파. 근데 엄마가 엄청 바쁘거든. 성인이 되면 음식을 차려줄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나 배고프니까 일 보고 나 밥 좀 차려줘 이럴 수 있는데 아기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가 지금 뭘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 배고프다 이거야. 빽빽하고 울죠. 아기들이 지금 손님이 한 100여 명 모여 있어. 그거를 딱 눈치채고 똥을 참아요? 쉬를 참아요?
냄새가 나건 말건 그냥 풍 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할 수 없죠. 손님이 100명이고 200명이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똥 치워야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위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선과 악을 말씀드렸죠. 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각이고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선이다.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는 것, 사람과 자연이 분리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면서부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지, 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누구를 때려줘야지 이러면서 태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와 대화할 때 나와 대화하면서 저 사람을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기쁜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직업, 그 직업을 왜 가져요? 돈 벌으려고. 왜 돈 벌어요?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렇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살으려고 돈 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상대는 첫 번째는 나입니다. 근데 나와 대화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하기 위해 생각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으로 인지되어져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뻑적지근해요. 고민하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근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제 안에서 생각이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나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오늘은 좀 봐주실 거야. 그 민족성지교회 가면 차 파킹할 데도 없어갖고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오늘은 좀 쉬자. 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인데 좀 가자. 성령의 소리가 언어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대화하고 또 그 성령의 소리에 동의하게 되면 선한 일을 이루게 돼요. 떡도 싸우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쌀도 보내시고, 녹음도 안 하던 녹음을 하고, 그래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어떤 자매에게 50만 원을 줘라? 그렇게 말씀을 제 안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 월급 100만 원밖에 안 받는데요. 우리 지하교회 있을 때 저 100만 원밖에 안 받는데요. 50만 원 떼어주면 5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 자매에게 필요하다? 갖다 줘라. 그 봉투에 넣어서 갖다 줬어요. 그럼 물어봤죠. 도대체 얼마나 급한 거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라고 얘기하시니? 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제 남편이 혼자 버니까 차값을 수리비를 카드로 긁던 현찰로 내던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차 수리비가 얼마나 하니? 49만 몇천 원. 그래서 그래, 그걸로 그러면 50만 원을 현찰로 결제해. 몇천 원 남겠다. 그걸로 아이랑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되겠다. 그런 거예요. 감동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대화하면서 그것에 순종했을 때 누군가를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리고요. 또 우리가 죄와 맞닥뜨렸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이거 양심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하죠.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얼만데,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성령께서는 또 이야기하십니다. 야, 그래도 너 교회 다니잖니. 여러분, 이거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하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내 요구와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필요와 내 요구에 반대되는 소리가 나한테 들려온다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그건 악한 거야. 그러지 마. 그건 그렇게 선택했을 땐 죄가 되는 거야. 그러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넣어주신 양심에 그것은 거슬리는 일이야.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은 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양심에 불도장 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인 맞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양심이 여러분 화상 입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발등을 아기 때 다리미를 어머니께서 다림질을 하시고 다리미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세워놓으신 다리미에 제가 아기였으니까 기어가다 그랬는지 걸어가다 그랬는지 발등을 이제 다리미에 탁 댄 거예요. 그래서 발등에 그 화상 자국이 있어요. 그 제가 양말을 잘 안 벗는데 발등에 화상 자국이 있는데 그 화상 자국이 이제 크니까 좀 작아졌어요. 근데 그 화상 자국은 일반 피부가 역할하는 역할을 못 합니다. 숨도 못 쉬고요. 땀을 못 내요. 그리고 그 화상 입은 자리는요, 다른 피부가 하는 그 작용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장하면 피부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살찌면 늘어나야 되죠. 근데 화상 입은 피부는 그걸 못 해요. 그래서 화상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수술을 거듭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화상을 입으면, 전신 화상을 입으면 성장하면서 피부를 확장시켜주는 수술을 계속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양심이 불도장을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굳어져서.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하시는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반대하고 나 중심적인 선택을 해가면 성령께서 더 이상 내 양심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불도장을 맞아서 더 이상 이젠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뭐 애들은 그러잖아요. 너 양심에 털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감각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감각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음성에 우리가 그 대화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대화를 하는 상대 중에 또 하나가 누가 있냐면 사단이에요. 그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단은 수없이 많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사단은 모든 존재에게 말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태초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그래요. 누구에게까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까지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자, 보세요.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생각이 떠올라서 그 생각과 대화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명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떠오른 악한 생각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은혜 안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난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예전의 죄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죄가 떠올라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어떻게 교회 다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 침체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요. 죄책감 안에서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악한 영의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자, 가룟 유다를 봅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았고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 가룟 유다가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팔기까지의 과정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과. 그냥 예수 팔 생각이 탁 들어와서 예수를 팔아라. 네, 그리고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예수 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화를 했을까요? 아, 그래도 스승을 어떻게 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팔아? 사단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유추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이것 때문에 또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가룟 유다는 그 생각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화를 했을까?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나의 선생이야. 그분은 죽은 자도 살렸어.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에덴에서 아담에게 한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죽지 않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죠? 자, 사단이 왔어요. 뱀의 몸을 입고 왔어요. 야, 너 그거 먹어. 안 돼, 죽는데. 아니야, 안 죽어. 이게 하와와 사단의 대화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메시아고 내 스승이고 선생이야. 예수님 팔면 걔네들이 잡아가서 죽일 수도 있어. 아니야, 안 죽어. 메시아인데 왜 죽어? 설마 이 메시아인데 죽겠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세요?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너희들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교회 다니니까. 사단의 음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옥 보내겠어? 교회 다니는데. 가룟 유다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는 예측했더라도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걱정하지 마. 너 30데나리온 필요하잖아. 은 30개 필요하지? 괜찮아.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잖아. 설마 죽겠어? 가룟 유다가
그 생각과의 대화에서, 악한 영과의 대화에서 그 대화를 물리쳤다면, 그 대화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역할을 최소한 가룟 유다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배 터져 죽기로 작정된 그런 인생이다. 하나님 너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미혹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고,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미 방어 체계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래, 죽지 않는다고 치자. 그래도 내가 어떻게 제자인데 스승을 팔겠어? 그건 안 되라고 자기의 양심을 사용했다면 최소한 예수님을 파는 죄는 짓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고뇌를 하다가 목을 매달고 죽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이러한 결과까지 다 예측했다면 결과대로 됐는데 왜 죽죠? 가룟 유다가 왜 죽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무엇인가 조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벗어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분명한 경계를 주셨습니다. 잣대를 주셨고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악합니다. 부모고 자식이고 다 죽이는 세대예요. 이제는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어떤 여인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는데 자녀 둘을 죽이고 남편을 실명시키고 첫 번째 남편을 죽이고 자기 형제를 실명시키고 부모를 실명시키고 부모를 죽이고,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보험금 때문이에요. 시각장애가 오면 사망보험금만큼의 보험금을 타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을 그렇게 해서 죽이고 또 결혼합니다. 보험금 타려고. 두 번째 남편을 실명시키는 거예요. 부모를 실명시키고. 두 자녀는 그래서 죽었습니다. 방법이 뭐냐면 잘 때 눈에다가 약을 넣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게 뭐예요? 양심이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양심이 가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를 얘기했죠?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이 많은 것을 허용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하나가 바뀌었어요. 무슨 법이죠? 간통죄에 대한 법이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당당한 거예요. 어느 감독이
여배우와 바람이 났습니다. 자기 자녀 또래 되는 여배우와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매스컴에 나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부인도 있고, 이혼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에요.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왜 당당하죠? 간통죄가 없어져서 당당한 거예요. 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의 집권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법이 우리의 양심을 바꿔놓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장로님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3년 동안 이제 자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기는 한 200명에서 25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병이 들었다고 절름발이다, 안진뱅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런데 2012, 13, 14년도에 목회자가 잘못된 꼴을 성도에게 먹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괴로운 상태에서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상담 전화를 하셨어요. 장로님께서.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꼴을 먹이는 것이 좋은 꼴이고 어떤 꼴을 먹이는 것이 잘못된 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도 대부분 뭐 저랑 친해서 오신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죠. 설교라는 게 뭘까요? 설교라는 것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또는 여러분을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그러면 좋은 설교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으면 좋은 설교일까요? 뭘까요? 어떤 게 좋은 설교일까요? 성경을 잘 풀어주면 좋은 설교일까요? 어떤 게 좋은 설교일까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가 좋은 꼴을 준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면 목회자가 잘못된 꼴을 먹였다는 것은 목회자가 성도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문을 나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결과로서 다른 걸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부자 되겠구나.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아 그래 내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자, 설교를 30분, 40분, 50분, 100분을 들었어도 그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그 결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설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여러분이 헌금해야 되겠다라고 그 결론을 내리신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을까라는 방법을 추구하게 됐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선포해야 되는 좋은 꼴은, 좋은 양식은, 좋은 말씀은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하는데,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방법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의 대상이 누구인지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그 대화로서 나는 어느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를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외롭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거칠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생각은 저를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님이 부목사로, 교육목사로 사역할 때도 저는 약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왜요? 우울증 약을 사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약사님이 저한테 권면을 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종교를 가져보세요. 목사 사모였습니다. 근데 저보고 종교를 가져보래요. 미칠 뻔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러지? 그래서 그때는 이 생각의 원리를 모르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난 내 생각을 통해서 자꾸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니까, 그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 머릿속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담벼락에 뭐가 그려 있는지 아세요? 가위가 그려 있었어요. 왜 그랬죠? 자꾸 소변을 보니까 잘라버리라고. 그래서 제가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가위를 넣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무슨 생각이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든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가위를 가동시켰어요. 잘라버리자. 나 생각 안 할 거야. 그리고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가위를 동원해서 자르고, 그 다음에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안 하려고. 때로는 머리를 흔들고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생각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넌 생각이 있니 없니? 그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부작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의 원리를 모를 때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을. 그리고 나서 생각의 원리를 터득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성령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양심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생각의 대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각을 그냥 내 생각이다, 떠올랐다, 내가 생각한다라고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을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사서 봤고 남들한테 권하기도 했어요. 뭐 긍정의 힘이 우리를 살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긍정적인 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긍정적인 게 어디에 발동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히틀러와 따르는 무리들이 그 긍정의 힘을 어디에 쓴 거예요? 죽이는 데 썼습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자, 우리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의 생각이냐 사단의 생각이냐를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영분별이고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가? 그게 분별이 안 된다면 결론을 생각하세요. 이 대화의 결론, 나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이 생각의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너무 명료한 결론 아닙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되라? 물들으라.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물들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로 바뀌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생각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이끄세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영생의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생각의 언어 소리 안에 우리가 갇혀서 우리는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우울한 쪽으로, 패배적인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우리를 끌어가도록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의 대상을 바꾸세요. 내가 누구와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론을 명쾌하게 내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성경책과 노트 놓고 기도가 설교 준비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설교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조명하고 싶으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책으로요?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서 주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거기 앉아서 2시간 기도할 동안에 그날의 말씀에 첨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중에 말씀을 받았지만 첨삭이 뭔지 아시죠? 원본이 있는데 거기에 뭐 별표, 이거 정말 중요해. 여기다가 요 말을 넣어. 그게 첨삭이에요.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2시간을 여기서 꼼짝을 안 씁니다. 근데 오늘은 다음 주 말씀까지 첨삭이 이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에게 말씀 드릴 게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제 설교가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끝나도 되겠죠? 오늘 말씀 결론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은 이제까지